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빨간색이고요. 페이지는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교제의 풍성함으로 꼽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럼 우리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으면요,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런 목마른 마음, 공허한 마음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배불리 채우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워십을 넘어서 이제 펠로우십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고자 해요. 저번 주, 이번 주 해가지고 이 두 주간 이제 2025년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두 번째 펠로우십인 거죠.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본래 인간이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그 중심에 바로 아담을 두신 거죠. 근데 하지만 아담은요, 이 공간만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 공간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냐? 왜 피조세계만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피조세계가 부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이 동산 중앙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죠. 바로 이 흙으로 만든 한 사람과 그의 갈비뼈로 만든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초기 원형, 초기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명해요. 돕는 배필이라고도 설명하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한 하나다, 그리고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몸 된 존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기를 꿈꾸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실제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임의로 누렸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걸 했어야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처음에 땅을 경작하고 동물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져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명을 같이 감당했어요. 땅을 경작했고요.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안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보람도 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더 많이 누렸고요. 그 안에서 더욱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손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안식을 누렸던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몸으로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던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 부부가 바로 한 몸 된 존재인 거죠. 이 부부 관계는요, 연인 관계와 다르게 법적으로 한 몸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만드셨는데요. 이런 부부 관계는요, 사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제도를 만드셨을까라고 했을 때, 한 몸이란 관계를 더욱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한 집 아래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집 아래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인 존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통해 온전하게 하며 서로를 통해 삶을 보완하고 서로를 통해 자라는 관계, 이게 바로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처음 만드신 그 백성의 원형인 한 몸이란 관계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더 온전히 누리는 것. 예. 인간은요, 한 몸 안에서 서로를 돕고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통해 자라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분리할 게 아니라요, 세계관을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한 몸인 인류를 꿈꾸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라는 게 푹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한 몸인 인류로 살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이 분열된, 이 단절된 인간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역사를 통해 보여주자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식을 낳아요. 이 자식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첫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인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하였는데 너희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이제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누가 나왔었죠? 바로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자가 나왔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성경은요, 단절된 인간 관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하여서 보여줘요. 너희는 서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그냥 일상을 살면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그 어느 누구를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서로를 도울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무엇이었죠? 바로 인간이 한 몸으로 존재하며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한 몸 된 관계는 끊어졌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오셨을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한 몸됨을 깨어지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요, 인류는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길이 열리게 됐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자는 하나가 돼요.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합을 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연합을 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이미 죄를 형벌 받은 자처럼 여겨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좀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우리가 4장을 봤는데요. 그 좀 전에 있는 2장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2장. 에베소서 2장. 예. 2장만 더 뒤로 하면 됩니다. 예. 2장. 예. 13절.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맹래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13절입니다.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요, 에베소 교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류의 분열된 관계를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는요, 이방 나라.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희가 서로 멀리 있었는데 이제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의 분열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 백슬기 자매님께서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 예.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왜?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원수된 것. 우리를 원수로 만들게 한 것. 뭐예요? 죄. 중간에 막힌 다음 죄.
그 죄를 자기 육체로 허심으로 이제 서로 다르다, 서로 하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진원사님께서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어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신인류를 만든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온전한 한 몸 된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류가 두 부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통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몸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 이제 교회니까 예배해, 교제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떠한 의무만 툭 던져주시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에 두신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1절인 거예요. 4장 11절. 예. 자, 4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관사로 쓰여 있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한 몸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대리 통치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세우셨어요. 목사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직무를 가진 자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목사 자체에는 권위가 없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죠. 교회는요, 목사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목회자가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펠로우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번 주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친하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났냐,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한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를 통해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법, 이러한 아침마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성도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펠로우십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예배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하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있는 식사와 소그룹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펠로우십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식사와 오후 소그룹 시간에는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후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요, 우리 삶에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데 함께 한 복음을 배울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본래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아, 나는 나를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창조된 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온전한 사람 안 돼도 되잖아. 이거는 우리의 선택 영역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상대방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요. 예.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번에는 좀 일탈을 하고 싶어,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요, 마음 가운데 뭐가 남냐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음엔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순종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처음에는 되게 귀찮았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네? 너무 행복하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가장 크게 보여지고 발현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며 또한 이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안식을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2배가 되고, 나눔을 함께함을 통하여서 기쁨이 2배가 되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한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몸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안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인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교회를 꿈꾸시고 우리를 이 꽃피는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꽃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더욱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것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돌보는데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환경. 이때 우리는 더 부딪혀보고 더 알아가보고 더 함께 성장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한 몸됨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가 참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꿈꾸는 그리고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